오늘 같이 읽은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영생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죠? 치토스 아십니까? 연세 드시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과자입니다. 과자. 이 작은 과자들이 고소한 과자가 여기 있는데 모양이 각기 다르고 모양이 1.5cm 정도 되어진 모양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미국에서 2017년에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 치토스 한 조각이 경매에 올려졌는데 얼마나 팔렸는지 아십니까? 얼마에? 1억 1,400만 원에 팔렸습니다. 한 조각이 1.5cm 한 조각. 그림 한번 보실랍니까? 치토스 한 조각 모양이 조금 특별하죠.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인가 하면 이 미국의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국립공원에 동물원에 있는 그 고릴라가 있습니다. 저 고릴라인데 저 고릴라가 나무를, 그렇게 큰 고릴라는 아니고 고릴라가 나무를 타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다음 사진. 모양이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단지 고릴라를 닮아서 그렇게 비싸게 팔린 게 아니고 이 고릴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물원에 있는 이 고릴라, 이 이름이 하람베라고 이름 적혀 있는데 이 하람베가 고릴라 우리 안에 있는데 아이들이 놀러 왔다가 4살짜리 아이가 거기 빠졌습니다. 이 고릴라가 막 다가가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총을 가지고 그 고릴라를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하람베라는 고릴라의 그 종류는 멸종 위기에 전 세계 300마리밖에 없는 아주 희귀한 그런 고릴라였는데 사살하고 난 뒤에 아이를 건지고 난 뒤에 동물학자들이 이 고릴라의 일반적인 온순한 성격, 왜 달려갔을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갔는데 오해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가 그 동물원 앞에 이 하람베 동상을 세우고 그 안타까움을 기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이제 알려지게 되어졌는데 한 사람이 치토스를 먹다가 이거 좀 닮았네 해가지고 올렸는데 1억 1,400만 원에 팔린 거예요. 하나씩 사보십시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치토스 한 조각도 때로는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가치를 가지게 되어지는데 하물 우리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게 존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신을 좀 열등하게 생각하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열등감이 많다는 말이죠. 나는 보잘것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비하하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 제일 높습니다. 5명이죠. 왜 죽습니까? 내가 고귀하고 존귀하다 하면 죽을 이유가 없죠. 나는 가치 없다, 보잘것없다, 생명을 경하게 여기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내가 볼 때 나는 보잘것없게 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이 은혜에 들어가기만 하면
놀라운 복된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오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보배롭다 하는 이 말, 원어적인 의미는 가치가 있다, 보석보다 더 귀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치 있게 보입니까? 보석보다 귀하게 보입니까? 정말 눈이 좋군요. 존귀하다 이 말은 무겁다, 존경스럽다, 영예스럽다, 영광스럽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 은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첫 번째,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1.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6세기, 17세기를 살던 독일의 천문학자 케플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천문학자로서 태양을 연구하고 우주계를 연구해 보니까 정말 놀랍다. 어떻게 태양 주위로 별들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태양 주위로 별들이 돌아가는데 태양, 수성, 금성, 우리 지구도 돌아가고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게 계속 돌아가는데 정확하게 돌아가요. 사고 없이. 저게 만약 잘못 돌면 충돌로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케플러는 이 사실을 알고 정말 놀랍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돌리시는 이 부분을 볼 때에 참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놀랍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보게, 자네도 태양계, 우주계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로서 한번 생각해 보게. 이 태양계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이게 너무 놀랍지 않나? 하나님 창조하셔서 그렇네 하니까, 이 친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우주계의 빅뱅 이론, 지금 또 사람들에게 알려진 빅뱅 이론인데, 빅뱅이라는 이 이론이라는 것은 이 지구 우주계 전체가 어느 날 에너지가 한 곳에 모여가지고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 폭발로 인해가 각종 별들이 생기고 그 별들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발 났는데 그게 조각이 바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론이 지금 세상에 먹혀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빅뱅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비어졌고 대폭발로 이 땅이, 이 지구가, 우주계가 돌아가고 있다. 그 친구가 그걸 믿는데 케플러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대폭발로, 여러분 집에서 이 유리컵을 먹다가 땅에 떨어뜨리면 모양이 아주 정확하게 다 이렇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저기 다 흩어져 버립니까? 다 흩어지죠. 폭발해가지고 질서가 생긴다,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폭발이 되었는데 우주 질서가 생기고 별들이 생기고,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으니까 케플러가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에게 내가 바른 것을 이야기해 줄까 고민하다가 이 케플러가 우주 모형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이죠. 요즘 아이들이 이런 이제 우주계, 태양계, 큰 게 태양이고 그 중심으로 별들 있는 것을 요즘 이제 아이들이 과학 시간에 만드는데, 저 만든 것을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사무실에 이걸 딱 두고, 여보게, 와보게, 놀라운 일이 있네.
내가 오늘 사무실에 아침에 와 보니까 이게 저절로 생겼네. 그러니까 친구가 이 사람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게 어떻게 저절로 생기겠나? 누가 만들었겠지. 아니야, 저절로 생겼어. 이거 거짓말하지 말게나. 그제서 케플러가 이야기하는 게, 이 작은 모형, 이 우주 모형도도 만들어야 있는데 어떻게 자네는 이 지구가 폭발해가지고 우주 질서가 생겼다고 생각하나? 한번 생각해보게. 친구가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집마다 지연이가 있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 믿을 때에 내 인생은 새롭게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 되어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 우리 어른신들은 진화론에 대한 교육을 그렇게 강하게 받지 않았지만 지금도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모든 생물들 작은 아메바에서 진화되었다는 거예요. 저기 맨 왼쪽에 있는 건 생명의 진화를 말하는데, 무기질에서 저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저렇게 생명체가 되어지고 아메바가 되어지고 저렇게 물고기가 되어지고 짐승이 되어지고 사람이 되어지고, 작은 아메바에서 사람이 저렇게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오. 맨 밑에가 아메바예요. 아메바가 점점 진화가 되어가 식물도 되고 동물도 되고 꽃도 되고 나무도 되고, 그리고 저 짐승, 그리고 저 사람이 되었다네. 여러분, 아메바가 진화해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024년 그리고 과거 주전부터 시작하면 지구 역사가 그래도 통계로 하면 6,000년이 넘는 그 역사 가운데, 아메바가 이렇게 해가지고 짐승이 되었네 하는, 아마 그러면 대서특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은 아메바가 진화되고 짐승 가운데 침팬지가 저렇게 고릴라 쪽으로, 또 오른쪽에는 침팬지가 또 진화가 되어가지고 맨 오른쪽 위에는 사람. 여러분, 침팬지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고릴라 닮았어요? 침팬지 닮았어요? 아니죠. 아마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인류 역사 6,0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어느 동물원에서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었다, 점점 꼬리가 줄어들더니 사람이 되었네, 털이 빠지더니 얼굴이 미끈해졌네, 이러면 대서특별할 이야기가 한 번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어요, 그런 것이. 아메바에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과학에서 저 왼쪽에 침팬지가 점점 해서 사람이 되어졌다는, 저기에 인간의, 침팬지와 인간의 DNA 구조를 과학자들이 1% 차이 난다, 거짓말입니다. 2% 차이 난다, 거짓말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자기들도 연구해 보니까 침팬지의 우리 DNA 염기 서열 구조, 인간에게 염기 서열은 약 30억 개, 우리 안에 30억 개의 염기 DNA 구조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런데 침팬지는 이거보다 수가 더 많습니다. 인간보다 10% 정도 더 많기 때문에 조금 차이도 엄청난 차이고, 실제적인 차이는 인간에 있는 DNA와 침팬지의 DNA를 비교를 할 때 6억 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만 차이 나도 엄청난 차이인데 6억 개 이상인데 사람하고 침팬지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진화론자들도 침팬지의 DNA 연구하고 해보니까 다르다는 걸 자기들 알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앞에 한 이론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그래 말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하고 침팬지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우리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어제 통계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데 보니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1억이 넘었습니다. 얼마 전에 뭐 70몇억 했었는데 81억이 넘었어요. 81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똑같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큰 사람도 없어요. 쌍둥이라도 다르고 지문이 달라요. 지문이 같을 확률은 640억이 돌아가면 640억이 되면 지문 같은 사람 한 사람 생길 수 있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지문이 되려고 하면 640억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놀랍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특별한 존재예요. 짐승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개하고 다르고 원숭이하고 다른 거예요. 이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 모든 영적인 부분이 담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라는 이 말은 원어의 뜻은 기운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것을 말하면 영혼이라는 거예요. 짐승에게 영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요즘 애완견을 얼마나, 그런데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 지식도 계속 발달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80년대 초반에 컴퓨터 하나를 샀는데 매킨토시라는 컴퓨터 그 당시 320만 원,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스마트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안에 작은 칩 안에 모든 세계 정보, 세상이 다 들어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하면 영상을 찍었죠. 그 영상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감정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다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표준 새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글작품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명품, 명품하면 떠오르는 그 명품 가방 이름이 뭐예요? 샤넬입니까? 요즘 가방 명품 종류가 너무 많아가, 여러분 명품이 만들어내면 딱 하나 만듭니까? 여러 개 만들어서 팝니까? 여러 개 만들어서 팔아야 장사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개 만드는 명품보다도 더 귀한 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할 때 그 의미는 글작품이란 말이죠. 글작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1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같은 사람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그러면 가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 자녀들에게도 알게 해주셔서 죽을 생각하지 말아세요. 요즘 아이들 얼마나 열인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못 살겠다 하고 자살하는 거 거꾸로 하면, 자살 거꾸로 하면 뭡니까? 살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이걸 많이 가르쳐야 돼요. 특별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내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고 걸작품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음을 믿을 때 되어지는 거죠. 이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부품은 23,000개 정도가 크고 작은 게 들어간다 그러죠. 사람을 만들 때는 세포수가 100조, 놀라지도 않네. 조 단위는 잘 모르죠. 100억 개 하면 와 하잖아요. 1000억 개 하면 더 놀라겠죠. 10,000억 개 하는 그게 1조예요. 1조를 100번 할 때 우리 몸의 세포가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손이 다르죠, 발이 다르죠, 눈. 요즘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우리 안에 눈 돌아가는 이것만큼 할 수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이 하나 임플란트 하면 얼마 듭니까? 25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안 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 고맙죠? 우리가 그 정도로 가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뭐 집신벌레에서 아메바에서 내가 이렇게 진화되었다면 생명이 가치 있겠습니까? 왜 자살을 하느냐? 자기 생명을 너무 가치 없게 여기니까 아이고 뭐 벌레보다도 더 못한 뭐 아메바에서 사람이 진화되었다 하는데 무슨 가치가 있겠노? 뭐 그러고는 어른이 있으면 그건 생각 달리 하는 거야. 그러나 나는 특별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음을 믿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명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음을 믿고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받는, 구속한다는 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 값을 지불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노예 제도가 지금 완전히 뭐 종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다른 나라에는 노예도 아직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흑인 노예들이 있었죠.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었고, 노예의 몸값 그걸 지불하면 노예는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의미는 구속한다는 것은 몸값을 지불해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고, 성경적인 의미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죽을 곳에서 살려내어 주셨다. 몸값을 지불해서 우리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살려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구속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옆 사람 종으로 보입니까? 종으로 안 보입니까? 종으로 안 보이죠. 근데 영적으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입니까?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멸망받을 자녀,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앞부분의 성경을 보면 허물과 죄로 우리를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야. 옆 사람 보십시오. 옆 사람 보시라니까. 착하게 보입니까? 죄인으로 보입니까? 착하게 보이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 그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인생이 되려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육체에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인생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 여러분 꽃 떨어지는 거 봤습니까? 꽃은 아름답죠. 떨어진 꽃은 아름답습니까? 안 그렇죠. 여기 우리 교회에서 조금 올라가면 옆에 이성집 옆에 보면 장미꽃이 펴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다 이제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꽃이 필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금은 내 인생 아름다운 것 같은데 떨어질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성경에서는 인생이 죽는 데가 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랍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10년은 젊어 보이죠? 그래도 때가 되면 우리 옆 사람에게 때가 되면 갑니다. 갈 때가 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지 않은 사람은 다 멸망을 당하는데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기록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저는 과학이 발달되면서 어릴 때는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다 할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큰 책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하려면 노트가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니까 이 작은 스마트폰 안에 칩에 세계가 담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록한다는 이 말이 맞구나. 영상도 그대로 우리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나 안 했어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하나님 심판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천국에, 그렇지 않은 사람 불과 영으로 사는 못에 영원한 지옥 행도에 떨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미국에 전기 여객선이 부둣가에 도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리다가 한 사람이 실줄해서 물에 퐁당 빠졌습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면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옆에 선원들 향해서 여보시오 빨리 가서 좀 건져내시오. 선원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갔다가 꼴깍, 두 번 들어갔다가 꼴깍, 세 번째 푹 빠져가니까 그때 선원이 뛰어들어서 건져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선원들에게 왜 처음부터 안 건졌느냐고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빠져가지고 발버둥 치고 살려달라 할 때 그 힘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때 같이 붙잡으면 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힘이 다 빠지고 없을 때 그때는 힘이 쭉 쳐져서 이제 건져낼 때 그냥 딸려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 그 이유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던 인생, 이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사랑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내가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교회 사진입니다. 문은 제일교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보입니까?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워둡니다. 저도 넥타이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있죠. 요 강대상 앞에도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 보입니까? 교회는 왜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를 강조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저주 받으시고 우리는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자, 나는 죄인일까 아닐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도 아니라고 하는 분이 더 많은 것 같네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오늘 초청 받아오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게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때리고 다른 사람과 빼앗고 다른 사람 죽이고 이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 보면 아이 저 사람은 길 가다가 막 내 때린 저 사람 길 가다가 콱 넘어지면 좋겠다. 저 어디 가서 안 처박히나 뭐. 나쁜 생각이죠. 이 생각조차도 미워하는 생각조차도 하나님 죄라고 말씀해요.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야, 이제 조금 많아졌네요. 그래도 한 30% 된 사람은 아직 나는 죄인 아니냐. 죄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짓는 길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죄 있는 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 있는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 되도록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제가 세가족 공부할 때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데 한 살인범이 너무 끔찍한 살인을 해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 아파했어요. 그 형은 미국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아주 공을 많이 세운 사람입니다. 자기 동생이 사형 판결을 받아서 죽는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대통령에게 가서 청을 합니다. 각하, 제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이런 공을 세우는데 난 다른 상 다 필요 없고 내 동생이 지금 사형 판결을 받아서 죽으려고 하는데 죽게 되어진 동생을 위해서 사면장을 하나 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대통령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사면장을 가슴에 딱 품고 동생에게 갑니다. 감옥에 있는 동생을 만나서 얘야, 내가 애를 써서 너 만약에 감옥에서 사형받지 않고 살아난다면 너 어떻게 살래? 그러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내가 풀려나기만 하면 나를 사형 판결 내린 판사를 내가 죽여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형 판결 받도록 정언한 사람들을 찾아다니 차례로 다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형이 사면장을 가슴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꺼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눈물 흘리면서 사면장을 다 찢는 거예요. 살아날 길이 있었는데 그 사면장을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새로운 인생이 열렸을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선물을, 작은 것을 준비했지만 더 큰 선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생의 선물을 얻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청받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의 사랑이다, 나를 대신해서 몸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죄악에서 영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이다. 나도 그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당장 영생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